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제가 인해교회 목사로서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각자마다 하는 일은 다르고 각자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각자마다 사는 공간도 다르지만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여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처지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은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 사랑이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역경과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척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기경되어지고 내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막 개업한 가게에 가면 화환들을 다 보내놨어요. 화환들을 보면 리본을 달아서 문구를 적어 놓는데 개업한 가게에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 제가 가장 많이 본 문구는요, 돈을 세다 잠들게 하시옵소서. 돈방석에서 잠들게 하시옵소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돈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당연히 돈이 없는 것보단 돈이 많은 게 행복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올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당연히 행복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부모된 이들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할 텐데.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조건들, 내가 자녀를 바라보고 행복하고 내가 돈을 세면서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자기 특징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냄새가 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돈을 많이 헤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한테 효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복의 조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는 이게 돼야 행복합니다. 나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 좋은 환경적인 부분들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이 하루하루 고달프고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제 하나님은 쟤한테 뭐 하시는 걸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눈에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당신들의 눈에 내가 때로는 불쌍해 보일 수도 모르지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지난 밤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쓸어내려 주셨어요. 세상 모두가 등 돌릴 때 지난 밤에도 주님은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당신은 포근한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비록 나는 딱딱한 바닥에서 잤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함께 가자.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너의 슬픔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네가 깊은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좋은 차를 타고 시작하고 당신은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비록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시작하고 고민을 끌어안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신영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나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럼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맨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를 그들이 왜 부러워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저건 자기 체면일 거야. 근데요, 저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돈을 헤아리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 부럽지 않다니까요. 자녀가 잘 됐다고 행복하는 그 사람 부럽지 않다니까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 부럽지 않다니까요. 비록 저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수시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성도들을 위해 쏟는 눈물이 더 많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무릎 꿇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아픈 가슴 아리들을 내 가슴에 품고 제가 더 많이 통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정말 저들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세상적인 조건들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피해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피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 앞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세상 다른 어떤 따뜻함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따뜻함을 풍성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세상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녀도 품 안의 자녀라 그러지 않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할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게 할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의 크신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비록 메마른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너희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는 너희 민족, 지금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로 모든 자손들까지 내가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당신의 백성 삼으셨겠습니까? 노동시키려고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행복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라는 말 속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기까지 한 3, 4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홍해를 건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쓴물이 나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바꾸어 단물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들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 광야에서 배불림의 은혜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매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도 체험했고, 이후에는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정말 그 광야 속에서도 옥토 같은 곳에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노동만 하며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특별한 무기도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3개월 동안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송구영 형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물론 당연히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항상 행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8세 이후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며 살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고, 이 계명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을 다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처절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렸어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올해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 거예요, 막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심령 안에 주의 은혜의 빛은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법들은요, 물론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들도 있지만 어떤 법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법들,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법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할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율법 안에, 특별히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두신 놀라운 사랑들이 있어요. 마치 소풍 가면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겨둡니까?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숨겨둡니까? 길가에 막 뿌려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나무 꼭대기에 숨기기도 하고 돌 밑에 숨기기도 하고 잘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는 것처럼, 십계명, 계명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벌써 부담감이 생겨요. 어차피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 땐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기도 하셨는데 이 계명을 설교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랑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끌어낸 하나님이야. 나는 3개월 동안 홍해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는 3개월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나는 너희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겠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이 계명,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2022년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내 심령이 배부르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내 심령이 만족하고, 오직 내 심령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가득 차져서 비록 내 한 발 한 발 내딛는 곳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너희들을 꺼내온 신이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신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법이고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담고 이 법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 특별히 성도답게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십계명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저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거고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도록 제가 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더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사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백성다울 때 가장 큰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내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